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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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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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봉독은 이문정 사모님 창세기 22장 1절부터 7절이고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찬미 우리 눈을 예수께 돌려라는 찬미를 부르겠고요. 우리 노장로님 선창해 주시면 우리 다 함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찬미?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우리 노장로님 선창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따라가겠습니다. 예, 61장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그의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아멘.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먹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늘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잘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문정 사모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것을 잠깐 복습하면요. 어제 창세기 21장 22절 특별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이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또 이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점점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온 우주에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경을 허락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키면, 부르시면 하려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은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때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여긴 자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데 아브라함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삭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삭의 온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완전히 불에 완전히 태워라.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죄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땅에 살아도 영원히 살 아들이 아닙니다. 즉 언젠가는 죽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는 이제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풀에서 양이 있어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대치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칠 때는 대치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길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출발할 때에 마음속으로 이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에 이미 마음적으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일간의 길은 바로 무덤 속을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하는 그 행위, 거룩한 행위를 그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을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십자가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말하기를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함 중에 임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 아이라고 그러지만 청년입니다.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제사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런데 여기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아브라함만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삭과 함께 온다는 얘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히브리어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을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우리가 돌아옵니까? 한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났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건 인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멘. 100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에 가능케 하신 분은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하냐, 부활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들의 아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내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아들이죠. 그러나 다시 부활시켜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번제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 낳는 그런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함께 경배하고 번제 드리고 우리가 이삭이 죽었다 하면 부활시켜가지고 함께 건강하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제사할 때 쓰는 도구들이요 나무 있어야죠. 또 재물이 있어야죠. 불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인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두 가지는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8절을 공부할 텐데요. 7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뭡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러면 함께 오게 될 것이다. 7절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제 이삭도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75세 때에 그는 하란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불합격이다 하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를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자라고 칭해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못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12장의 사건이고요.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너그럽게 롯과의 그 땅 선택에 있어서 너그럽게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롯이 나중에 잡혀갑니다. 이방민족한테, 원수들에게. 그런데 그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를 쳐부수고 이기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어떡합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할 때 뭐예요? 14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다 아들이 안 나오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17장에 나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불합격했지만 다시 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아들과 이스마엘과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심을 믿게 됩니다. 18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심중에 웃은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속까지 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장에 가서는 소돔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기서 천사가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나옵니다. 또 그가 그랄로 갑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다시 이제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는 뭐예요? 됐다. 온 우주의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믿음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뭐야?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여 무엇을 시키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킨 증거를 보여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더니 시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얼른 마음에 변하기 전에 실천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해야 되면 아예 안 해도 되지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뭐예요? 복종하고 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를 정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무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먼저 실천에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희 집사님. 예. 하늘에 계신 저희를